성가대 아주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뭐라 그랬죠? 행복.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 우리가 행운을 쫓다가 늘 우리 곁에 함께하는 소중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들의 가치를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 갈렐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자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이클로바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치를 잊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로버트 월딩거 교수님이 강연하는 그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팀이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인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한눈으로 쫙 펼쳐서 연구한 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관한 지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5년 동안 1938년부터 두 집단의 남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려 724명의 이 남성들인데,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 2학년 재학 중인 그 젊은이들이었고, 또 한 그룹은 이 보스턴의 할렘가, 즉 가난한 그 공동주택에 물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 자란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724명의 남성들의 삶을 무려 75년간 그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연구를 해온 겁니다. 해마다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또 직업을 조사하고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삶의 상태를 점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 이 로버트 월딩거 교수가 이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인데, 그들이 75년간 이렇게 724명의 두 그룹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한 결과 그들이 얻은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좋은 관계, good relationship.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남들보다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많은 업적을 취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좋은 관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월딩거 교수가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하나는 그래서 사회적 유대 관계는 우리 인생에 매우 유익하지만 고독은 우리 인생에 매우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의 이 사회적 연결이 친밀할수록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사람들은 행복감이 훨씬 떨어지고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심지어 뇌 기능이 더 일찍 저하되고 수명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 과학적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5명 중에 1명은 심각할 정도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독하고 외롭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롭습니다. 또 하나, 이 월딩거 교수가 말하는데 이 관계는 그냥 보통 공적인 관계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은 술 친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런 친구 저런 친구, 그리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관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요,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비참해지면은 그 사람들은 다 내게 등을 돌릴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정말 어려워져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 삶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년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기 이전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연구 결과 75년의 연구 결과 데이터를 돌려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40대 50대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60대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심지어 직장 동료를 자기의 친구로 삼고자 시간을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관계를,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관계가 결국은 좋은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을 위하여 투자하라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목숨을 걸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두 번 얼굴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좀 좋지 않아도요, 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갈등 구조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건강에 치명적이고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 가족 간의 관계죠.
부부간의 관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좋은 관계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단지 내가 승진하기 위하여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목적을 삼지 마시고요, 정말 그 사람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됐던 동료가 됐던 아랫사람이 됐던, 할렐루야, 관계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겠는가. 할렐루야. 이 하버드 대학의 상인발달 연구팀이 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뜬다고 한다면 인생에 관한 엄청난 연구 결과들을 토해내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들은 75년간이라고 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예상과 엄청난 연구팀이 달라붙어서 그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하나를 우리 가운데 결과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서는 이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지만은 성서는 이 관계의 중요성뿐만 아니고 왜 이 중요한 관계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지,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안까지, 그 해답까지도 성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로 비유한 거예요? 가지로 비유한 거예요. 가지. 나무가, 포도나무, 포도 농장의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가 때를 따라 또 공급을 해줘야 되죠. 돌봐줘야 돼. 그리고 이 나무가 이제 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각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럴 때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는 거죠.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아주 훌륭하다 해드려야 돼요. 어떤 가지가 다른 가지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나무와 좋은 관계를 갖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가지 자체가 훌륭하더라도요,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가지는 다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그리고는 악엉이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공급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공급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의 공급이, 축복의 공급이, 평안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본인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공급이 중단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능력이 중단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래지 않아서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서 주님을 만난다면 첫 인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면 늘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죠. 답을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해야 마음이 편한데, 죄송합니다. 이번엔 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딱 만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에 대하여 내가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에 들어왔는데, 당신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분이 천국에 간다는 것도 불가한 일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가서 주님 보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늘 저 뿌리로부터 나무에 이르는 이 영적인 공급을, 생명의 공급을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가지와 나무가, 그리고 뿌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창조의 역사들을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전과 다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관계가 점점 더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 점점 증가하고 급증하는 자기 자아를 우상으로 삼고 점점 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쾌락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의 쓴뿌리 때문에 점점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들이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뭔가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하마르티아. 그 말의 의미는 이 관역이 있으면요, 관역 한복판에 화살이 딱 꽂혀 있어야 하는데 화살이 거기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혀 있는 상태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죄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마땅히 성도가 품어야 하는 생각을 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품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죄예요. 자, 학생이 예를 들어 봅니다. 수업 시간이 됐어요. 부모님이 등록금을 힘들게 어렵게 융자하고 빚까지 내서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등록금까지 정말 허리가 힐 정도로 고생을 해가면서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수업 시간이 됐는데 그 자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당구장에 가 있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게 죄야.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 안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죄요. 이런 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소중한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 나가는 단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 밀턴은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락원이라는 대서사시를 썼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했어.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켜도 여러분 결코 한순간도 진정한 의미로 평안할 수가 없고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행복을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끊이지 않는 삶에 대한 불안과 고독,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과거보다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괜찮습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이 부부간의 부부싸움은 뭐라 그랬어요? 잘하고 계시네. 성가대에서 찬양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부부싸움 하면요, 야, 걱정하지 마. 다 칼로 뭐배기야? 물배기야. 칼로 물 베봐야, 아무리 베봐야 다시 원점으로 있고 원점으로 있잖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큰일 납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그냥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서로 죽이고 죽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가정 붕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어도요,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효라고 하는 거, 내가 나중에 잘 돼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잘 모셔야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삶의 하나의 꿈이고 인생의 목표였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 젊은이들에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는 부모가요, 자녀를 잘 섬겨야 합니다. 자녀 눈치도 잘 봐야 되고요. 함부로 자녀들 앞에서 말해도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스승이라는 단어, 제자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학교에서도 스승, 제자 이런 단어는 쓰질 않아요. 사자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교사와 학생일 뿐이에요. 더 이상의 인격적인 군사부 일체, 이게 옛날 얘기예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교육의 안타까운 현장의 씁쓸한 모습이죠. 또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성도 간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또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영적인 아버지로 여깁니까? 영적인 리더로도 여기지 않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를 영적인 리더로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또 옛날에는 이 친구 간에도 우정이 좋았기 때문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랬어요? 강남 간다 그랬어요. 강남. 근데 지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나요? 사라져 버렸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미친놈이야, 너 왜 친구 따라 강남 가니? 그렇잖아요. 친구 간의 관계가 다 무슨 관계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관계, 경쟁하는 관계. You go, we go. 이제는 그런 시대 갔단 말이죠. 친구가 가면 나도 가고, 친구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들이, 제가 지금 언급한 관계들,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사자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주의 종과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이, 가장 소중한 관계들인데, 이런 관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점점 더 자기 자아를 사랑하고 점점 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이 죄의 쓴뿌리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된 것이, 이런 욕망들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도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현대인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화목주로, 그리고 사랑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른 곳에서 결코 우리의 이 죄의 쓴뿌리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막혀버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런 안타까운 관계, 단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관계 이론과 기술이 발달해도요, 우리의 내면에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요, 결단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이 적이 되고요, 가난해지면 부자가 적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관계 이론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교육 이론들이, 더 많은 심리 이론들이 이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효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긴장과 갈등과 분쟁과 테러와 전쟁의 소리만 점점 높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단순히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은 지금 충분해요. 넘쳐 흘러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영적인 관계를 점검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땅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삶의 자리에까지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영적인 관계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정말 너무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얼굴이 다 굳어서요.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자녀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듯이, 아니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나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정말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침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를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드 빠진 다리미가 되면 안 돼요. 코드가 꽂혀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코드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더 늦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눠주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